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우리가 최고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말 눈앞에 있는 단순한 작은 이익들을 쫓아서 그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저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전 재산, 우리의 모든 것도 거기에 쏟을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값진 것이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뉘앙스가 비슷하면서도 또 이 온 인류가 한 번밖에 딱 한 사람만 겪었던 정말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오늘 성경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요, 진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네,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배고파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죠.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기적의 한복판 가운데 그것을 직접 손으로 경험하는 일을 했어요. 왜죠? 물고기 5마리랑 떡 2개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꺼내서, 그 없는 거를 분명히 꺼내서 사람들한테 주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거는 남자, 성인 남자만, 왜 대체 성인 남자만 계수를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성인 남자 5,000명,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었다. 근데 이것이 심지어 딱 맞기도 아니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경험을 기적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 안 들까 싶어요. 보통 여러분 선거 때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포퓰리즘이 뭐냐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짜 사람들의 인기만을 쫓다가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그냥 딱 들었을 때, 와, 진짜 저 사람 뽑아야겠는데? 이런 것들만 뽑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은 매달 300만 원씩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누가 속하지 않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매달 300만 원씩 준다는데. 근데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이 의도한 건 아닌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게 했느냐? 와,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분이 계시네? 와,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바나나가 집에 있으면 잘라가지고 먹고 이런 시대를 몇십 년 전에 보내셨는데, 2000년 전에 먹을 게 없는 그 시대에 먹을 거를 풍족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것만한 게 없죠. 최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인간의 왕으로. 지금 현재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위에 있는데 그 사람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사람들한테 왕 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빵하고 떡, 그 물고기 먹는 거, 그거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세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시는데, 그 도망가시면서 제자들하고 따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와라. 저 호수 건너편에서 만나자 하고 따로 가게 됐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와중 가운데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되게 점잖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이 호수, 여러분 실제로 호수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요, 막 진짜로 바다처럼 풍랑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 풍랑을 만나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치고 너무 힘든 거죠. 밤이니까 막 어둡고 춥고, 그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 우리랑 따로 왔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멀어서 잘 안 보여요. 날씨가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풍랑이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여러분 같으면 안 무섭겠어요? 저도 가끔은 이제 막 불빛이 없는, 요즘 웬만하면은 거리에 그래도 가로등이 다 잘 돼 있는데 없는 데들 가면은 좀 두려워요. 무서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미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귀신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약 예수님이시면요 저한테 이렇게 명령해 보세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무리를 걸어서 나한테 와라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물 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같으면 저한테 이런 요청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저는 이 5층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런 믿음을 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명한다고 뛰어내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맹목적인 사람 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거죠. 말씀하시면 이 풍랑이 있는 무리로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걷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 무리를 실제로 걸어요. 무리를 걷다가 결국에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와, 진짜 우리 스승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와, 진짜 우리 선생님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니,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베드로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실제로 경험했는데 제자들이라고 그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예수님이 저 멀리 나타나자 그 믿음과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귀신 나타났다, 우리 죽겠다 이러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래도 멋지게 이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라고 했고 베드로는 저벅저벅 무리를 실제로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럼 끝난 것 같죠? 멋있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 30절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요 진짜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겠죠. 그러니까 그 무리를 뛰어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막 파도가 치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베드로처럼 정말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모습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경험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도요 수련회를 통해서 또는 뭐 정말로 극히 일부겠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는 그 외에 어떤 뭐 선교를 통해서 그 외에 어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결단을 정말로 뜨겁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그 일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게요. 제가 앞으로는 이 죄를 진짜 끊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뜨겁게 올라오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평생 이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다음날 되면 아니 수련회 가가지고 실컷 은혜 받고 치킨하고 피자 먹을 때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린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고 나서도 금방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고 결과만 보면 여러분 베드로 너무 찌질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괜히 나섰다가 그 추운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 생쥐꼴 돼가지고 얼마나 쪽팔려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2번 빽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냐? 첫 번째는 예수님 처음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는 모습은 정말로 극히 불신앙의 모습이죠. 유령이다, 죽겠다, 살려주세요. 뭐 요런 불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요 모습에서 유령이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외침과 27절에서 예수님이 유령이다라고 하는 외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나야 무서워하지 마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이런 거죠. 영어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자들은 That is phantom 이렇게 이제 막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뭐라고 해야 되나? 주어, 비동사 그 목적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거 유령이야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야 It is me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장 구조가 똑같은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때로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고도 마치 형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같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금방 예수님을 보고 유령처럼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많다라는 거죠. 그 유령이 거슬려요. 유령이 거슬려요. 싫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저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냥 무서워하고 끝내는, 불편해하고 끝내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데요.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엔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이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을 때,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백성답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베드로의 외침이 너무 중요한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 4명의 친구는 오늘 밑에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습셀에 입교 예식을 받기 위해 내려가 있는데 제가 이 4명의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내용인데 천국을, 구원을 확신하는지, 내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대체 뭔지 질문을 했거든요. 안타깝게도 제대로 답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마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그럼 아마도 제가 1대1로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대답할걸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죄를 안 지으면요, 착하게 살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죠?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 잘 드려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선한 일 해야죠, 죄 짓지 말아야죠. 맞아요, 맞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느냐? 물에 빠진 베드로, 제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인데 물에 빠졌어요. 여기에서 좀 전에 말한 것대로 이걸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외침은요, 결국 뭐랑 똑같느냐? 내가 물에 빠진 베드로인데 내가 내 머리를 잡고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됩니까? 물에 빠졌어요. 내가 나를 물에서 꺼내야지 하고 머리카락 잡고 꺼내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어리석고 누가 봐도 멍청한 모습인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해야지,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더 착한 일 해야지, 내가 헌금 더 많이 해야지, 그럼 천국 가겠지, 구원받겠지 라고 하는 착각. 또 다른 방법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가 배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배도 위태위태한데, 이 배도 풍랑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배 붙잡고 있고 다른 제자들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 또한 어리석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른 11명의 제자 바라보지 않았어요. 배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내 머리 잡고 꺼집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구원,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야 돼요.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또 죄 짓겠지만, 나는 또 실패하겠지만, 나는 또 넘어지겠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만 부르짖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배 빠짐없이 잘 나왔는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오십시오. 저랑 따로 좀 대화 좀 해봅시다. 혼내려는 거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요 정말 찌질해 보입니다. 진짜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되게 호기롭게 멋있게 앞에 나섰다가 완전 개망신 당하는 모습. 저는 야구 볼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야구 선수가 홈런인 줄 알고 딱 때린 다음에 배트 플레이 딱 하고, 여러분 보통은 타격한 다음에 야구 선수를 뛰어나가잖아요. 막 이러면서 걸어 나갔는데 홈런이 아니야, 아웃됐어. 얼마나 쪽팔립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홈런 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찌질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이고 진짜 실패자 같은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머리 끄댕이 잡고 물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주시고